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김추성 목사님 나오셔서 지복직관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이 구절이 빠져 있네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 전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 유학 떠나는 사랑하는 두 형제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장례를 당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이 함께하시며 또 암 투병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여러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산을 바라여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총회와 노회의 일로 또 멀리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모든 여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이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좀 생소하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말이 있었구나. 참 귀한 책을 발견했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인데 우리 전통에서 사라진 용어가 아닌가 생각됐어요. 책 좀 띄워주실래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스 부어스마가 쓴 지복직관이다. 한 거의 700페이지가량 되는데요. 이 교회 역사 초기 때부터 사도시대 이후에 교부시대로 시작해서 쭉 교회 역사상 이렇게 참 가장 중요한 주제였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지복직관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좀 이 사자성어를 좀 꼭 기억했으면 해서 그냥 풀어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지복직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며 축복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행복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장수의 축복도 필요하죠. 물질적인 축복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많은 축복들 다 필요해요. 자, 근데 그 많은 축복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축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8가지 축복 중에서도 구태여 넘버 원이 뭐냐 할 때 보니까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이 나와 있는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부라 불렀습니다. 이 교부들이 말한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은혜를 제일 사모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뵙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이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의 보상이 무엇이냐?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다. 이 베데라는 교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이사랴의 안드레아스라는 교부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은 더 이상 그림자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사도들이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보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소망을 얘기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긴 만나지만 깨끗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대면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 소망이 가장 위대한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 중에 그 이야기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이 무엇이냐?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면전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다. 저도 어머니를 보내고, 야, 이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 죽음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해요. 다시 볼 소망도 없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신구약의 모든 이 하나님의 종들이, 욥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극한 환난 가운데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자,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고백이에요? 편안한 가운데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온몸에 정말 심한 독창이 나고 악창이 나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그를 만나리라. 내가 그를 보리라. 다윗도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주의 형상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틴어로 이것을 그래서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뵙는 것, 우리 삶의 목적이다. 교부들이 그랬어요. 성도의 가장 위대한 소망이면서 크리스찬 라이프의 최고의 골이 무엇이냐?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다. 요나단 에도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영혼을 가장
황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점점 가까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요, 날이 갈수록 주님의 얼굴이 점점 가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만난 예수님, 30대 때 만난 예수님 아니라요. 날이 갈수록 그분의 얼굴이 점점 가까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보여요. 이 기쁨을 나눠야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요새 얼마나 제가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살아도 되나? 제가요, 최근에 주석을 다 완성했어요. 10여 년 넘게 집필한 요한계시록 주석을 완성했는데요, 얼마나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계시록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이 보였고요, 그분의 영광이 점점 더 가까이 보이고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점점 더 가까이 보여요. J.I. 패커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Knowing God, 고전 중에 고전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얼마나 귀한가. 다니엘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이방 민족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보는 기쁨이 있고 용맹함이 있었다. 저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전혀 그 이방 나라 속에서도 기 하나 죽지 않았다. 오히려 담대하게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불법불 속에도 들어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와 담대함과,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보는 기쁨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도 살면서도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전혀 기죽지 않고, 내 본향은 영원한 나라이다.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 하나님 지복, 직관의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최고의 행복이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복 직관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는데 이 용어가 사라졌구나. 좀 서운한 마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우리 숨길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친한 숨길 수도. 우리 사실 마음을 잘 안 드러내잖아요.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르지도 하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외향적이고 어떤 분은 꼭꼭꼭 숨겨두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만 속아 모른다. 그놈의 속아치는 모르겠어.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청결한 자를 보신다. 자, 청결하다 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봐요. 오염되지 않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정화된 마음이다. 자,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청결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학 시절 옐로스톤 다녀왔던 일이 생각났어요. 틈틈이 방학 때마다 저는 국립공원을 좋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정말 시카고에서 머나먼 길이었어요. 이틀 동안 1000km씩 2000km를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때는 30대니까 했어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한 번은 텐트를 가지고 캠핑을 한 며칠 했는데요, 옐로스톤에서. 새벽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 국립공원에 오염되지 않은, 좀 춥기는 하지만 숲속의 그 향내가 확 풍겨오는데요, 그 공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좀 다 사왔으면 좋겠다, 좀 다 옮겨왔으면 좋겠다. 오염되지 않은 곳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없겠지만 그 맑은 공기가 가끔 그립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좀 오염되지 않은 사람 없을까? 마음이 맑은 사람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다.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맹세하지 않는다. 제 자신의 이제 일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요, 참 유학 시절에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트랜센덴트라는 말을 쓰지요. 트랜센덴트, 맑고 청결하다. 사람이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다, 실수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어떤 사람치고 실수가 없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너무 맑아요. 위선이 없어요. 거짓됨이 없어요. 그렇구나. 제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아스본 교수님은 해외 나가면 초청받으면 텔레비전을 다 꺼버린대요. 특히 구라파 같은 데 가면 밤에는 다 끈대요. 왜? 눈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퓨리탄. 이분들이 정말 퓨리탄들이구나. 자신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의식하든 안 하든 코람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드러날 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어요. 청결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청결한 것은 또한 순결하다, 싱글 하티드,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한 마음이다. 누구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사건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라느냐?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에 딱 서고, 바알 편에 있으면 너희가 바알 편에 서든지, 언제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냐. 도전을 해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바알 편에 설 거냐. 너의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약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만나시는 우리 친구들,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성경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아니,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내가 청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고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들이 나를 바보 취급합니다. 아이, 저 바보 저거.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 성도.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그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청결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흰옷 입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이 이미 너희들은 다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전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묻은 그 때들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때그때 고백하고 말씀 앞에 서면 깨끗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결이라는 게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가 313년인가요?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 이 AD 100년, 200년, 300년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이 해로운 미신들, 쓰레기들 취급을 받았어요.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이 로마 대화재의 이 희생양으로 죽이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영화에 보니까 옛날에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희죽희죽 웃어요. 저이 미친놈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이 사람의 이걸 기름으로 써서 그냥 막 태우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기독교가 그렇게 심하게 박해받는 데서 어떻게 기독교가 국교로 됐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비교적 제가 볼 때 그래도 양심적인 역사가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는 온 세계에 가장 더럽고 부끄럽고 끔찍한 것이 로마에 다 모여 있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동성애는 그냥 결혼하기 전에 그냥 모든 남자들이 다 했고요. 이 도덕적인 부패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에이고, 이거 참 말씀드리기가 정말 민망해요. 아기를 제대로 낳을 수가 없었대요. 아기를 낳으면 성병이 너무 만연해갖고 다 기형아가 나고 제대로 된 아기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 가정이 다 무너지고 사회의 기반이 지금 다 흔들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말이 떠돌기 시작했냐면, 저 예수 믿는 처녀들은 정결하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무시하고 죽이던 학살하던 그 기독교인들, 저 사람들은 정직하고 청결하다. 예수 믿는 처녀들을 그냥 강제로 잡아다가, 이 말도 안 되죠. 귀족들, 로마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런 원치 않는 혼인을 끌려가서 자녀를 낳게 됐고 강제 결혼을 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여성들이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아무도 터치 못해요. 그거는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니까 로마의 핵심부부터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들, 딸들이 로마의 상층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 파워가 세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청결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뵙는다. 성결한 자가 하나님을 뵙는다. 자, 사실 이 말씀도 좀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는 자가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들어갔다간 죽어요.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경고하세요. 모세야, 내가 내일 시내산에 임할 터인데 내가 임할 때에 빽빽한 구름이 임할 것이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이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게 무언가 하고 신기해서 나올 거야. 근데 모세야, 나오게 하지 마. 죽어. 가까이 오면 죽어. 여러분, 우리 신좀 친구들에게 전도하면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초월자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태양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도요, 태양의 밝은 빛을 볼 수 있으십니까? 다가가기도 전에 다 타버릴 거예요. 우리 귀는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해요. 너무 밝은 것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보면 죽는다. 왜?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잖아 그랬어요. 그에게 존귀와 용하는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또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시편 63편 2절에도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하, 어떤 때는 못 본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또 어떤 때는 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 본다라는 이 라라는 말에는 직접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다, 하나님을 가까이 접촉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요, 이사야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그 광채를 보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것이 성취가 됐는데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읽으신 이 요한계시록 22장 4절 이 말씀만 잠깐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성도의 마지막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대면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 아에 막힌 모든 장벽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아픔들, 슬픔들, 주님을 위해서 겪었던 고난들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과의 모든 죄악의 담들 다 장벽이 없어지고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지복, 직관. 이 축복을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주님을 뵐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마음 청결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가도 심령의 청결을 상실하면 그 많은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엄청난 은혜가, 그 기쁨이, 신령한 은혜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실 겁니까?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도 몰라요.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내 속에 종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새 영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밝히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더 깊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